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열심히 믿으면 된다. 그 종교를 믿으면서 선행을 쌓고 성실하게 살고 공덕이나 업적을 쌓으면 좋은 곳에 간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 이 논리가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고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진리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 논리를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논리, 이 가르침을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 논리는 너무나 막연하고 위험한 말입니다. 일정한 기준도 없고 불공평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와 이 말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종교를 믿든지 선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간다 라는 그 말, 그 논리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말이다, 너무 위험한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으로 공덕으로 업적을 쌓아서 좋은 곳에 간다 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불공평한 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선행, 공덕, 업적을 얼마나 많이 쌓아야지 좋은 곳에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3들이 대학에 진학하려면 그 대학에서 원하는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지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선행이나 공덕이나 업적을 얼마나 쌓아야지 좋은 곳에 들어가는지 그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일정한 기준선이 있어야지 그 기준을 잣대로,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으로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좋은 곳에 간다,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행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선행을 얼만큼 쌓아야 되는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는데 누구는 지옥으로 보내고 누구는 천국으로 보내고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러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그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출생하는 형편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물질적 그 수준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문화가 다르고 또한 그들의 사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좋은 곳에 간다 라는 것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조건과 형편이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형편이 다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을 자세히 보시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선행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은 선행을 많이 하면 다음 세계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역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확실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막연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인생의 문제,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 막연하고 무책임하게 말하는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도 연약한 인간이 그 기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대부분은 그 기준조차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좋은 곳에 간다 라고 하는 이 논리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죽어봐야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으면 누구 앞에 갑니까? 세상에는 죽으면 누구 앞에 간대요? 세상에는 누구 앞에 갑니까? 염라대왕 앞에. 세상에서 말하듯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그 염라대왕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라대왕 앞에 가야지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아서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천국 가라 이렇게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으로 천국에 간다 이것은 내가 죽어봐야지, 다시 말하면 염라대왕 앞에 가봐야지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죽어봐야지 안다 라고 말하는 이 불확실한 논리를 세상 사람들은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행으로, 공덕으로, 업적으로 좋은 곳에 간다, 이것은요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느냐?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 구원의 기준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논리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기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떠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선을 얼마나 행했느냐, 선을 행하지 못하였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지금 이 순간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지금 믿는 순간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어봐야지, 다시 말하면 염라대왕 앞에 가봐야지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죽어봐야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현재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느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현재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세에 대한 확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 이 현실의 삶에서도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이 현실 속에서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분명한 기준도 없을 뿐 아니라 죽어봐야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는 거예요.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기독교는 그 기준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를 믿으면 천국과 구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든 사람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가자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안 믿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마음 졸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 믿으면 지금 즉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을 드렸어요. 선행으로, 공덕으로,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논리가 너무나 불공평한 논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공평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불공평한 논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행을 하면 좋은 곳에 간다, 이것이 굉장히 공평하고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예를 좀 더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평생 선행을 할 기회가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난하게 태어난 집의 아이가 일평생 살면서 선행을 할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훨씬 더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는 먹고 살기도 바빠요. 자기 한 목숨, 자기 한 가정, 자기 한 가족들을 돌보기에도 급급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는 상대적으로 볼 때 선행을 할 기회가 적은 것입니다. 이것은 불공평하잖아요.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집안 구경을 바깥 구경을 하지 못하는 1급 장애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더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두말할 것 없지요.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1급 장애로 태어난 아이는 평생 선행을 하기보다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남이 선을 행하는 것을 기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당연히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일평생 몸에 장애를 가지고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도 서러운데 남을 향해서 선행할 기회조차 없어서 지옥 가게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공평합니까? 하나 더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요즘은 사람들이 수명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70대 사망을 장수라고 말했어요. 70대 사망. 근데 요즘은 70대 사망을 뭐라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조기 사망입니다. 진짜예요. 70대 죽으면 조기 사망이에요. 요즘은. 웬만하면 80대 후반, 90 다 넘어요. 그렇죠? 요즘 70대 돌아가셨다는 건 잘 못 봐요. 근데 70대 사망은 뭐라고요? 조기 사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이제는 100살까지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유아 때 혹은 청년기 때 피치 못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죽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살면서 선행을 많이 하겠습니까? 금방 태어나서 유아기 때나 청년 때 죽는 사람이 선행을 할 기회가 많겠습니다. 일찍 죽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근데 선행할 기회조차 없어가지고 지옥 간다면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선행으로 공덕으로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논리는 가만히 보면 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더 유리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은 도움을 받으며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선행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지는 논리가 아니라 가만히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논리적이고 이것이 공평하다고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 논리를 좀 심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짓된 논리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가?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지느냐? 저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되어진다고 하죠. 제일 앞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공평하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힘이 있는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까? 예수의 이름.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집에서 평생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도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이 구원의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적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가 예수를 듣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역도 초월합니다. 인종도 초월합니다.
국가도 추월합니다. 민족도 추월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진리는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이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선행을 하고 열심히 살고 업적을 쌓고 공덕을 쌓아서 간다 그러면은 뭔가 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예를 써서 가는 것 같은데, 아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니까.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값싼 거 아니야?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니까,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고 너무 값싸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었을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람들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희생, 그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너무나 간단하고 쉽고 값싸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엄청난 희생,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함께한 모든 형제님, 자매님,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이제 생각이 하나 들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만 부르면 되니까,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선행을 쌓거나 공덕을 쌓거나 업적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천국을 주시는데 공짜로 줄까요? 왜 선물로 주실까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할까요? 그 이유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이나 돈이나 명예나 공로나 지식으로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공짜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그래, 내가 선물로 구원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지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힘이 얼마나 강해야지 내가 생명을 대신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워야지 내가 그 배움으로 생명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지은 죄를 다 많이 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어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값없이 공짜 선물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일은 그냥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참여한 모든 형제님들, 자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천국에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철로가. 이 세상에 보면 기찻길이 참 많습니다. 기찻길이 많지만 기차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무원이 정해주는 그 길로 기차는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편에서 오는 기차하고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 그런데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의 길 하나밖에 없는 줄로